유명한 설교가 D.L. 무디는 한 집회에서 물잔을 청중들에게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빈잔을 보이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잔에 있는 공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펌프로 그 공기를 빨아들이면 공기가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펌프로 공기를 빨아들이면 조금 있다가 다시 공기가 차겠죠. 그리고 그걸 진공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무리하고 컴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그럼 또 이런 방법을 쓰면 어떨까요? 저런 방법을 쓰면 어떨까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 많은 틀린 대답이 나온 뒤에 D.L. 무디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옆에 있던 물주전자를 가지고 이 컵에다가 물을 잔뜩 푼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자, 이제는 이 안에 공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로 채워졌기 때문에 공기는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빈 물잔에서 공기를 빼내려고 하면 공기는 빠지지도 않고 또 일부 빠졌다가 다시 채워지고 그리고 물이 해가지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면 결국 물잔도 깨어지게 되는 그런 물을 범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도 공기와 같아가지고 그걸 빠질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빼려고 해도 또다시 들어가게 되고 빼려고 해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부작용이 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식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요? 성령께서 채워지면 우리의 죄는 자동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없고요. 다 그것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오물들이 다 제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빈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릇이 달라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승리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충만이란 뭔가 하는 그 성령 충만의 의미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한 얘기인데 뭘 그렇게 말씀하시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받는 것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개념이 달라요.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고요. 구원받은 우리는 중생했고요. 우리는 거듭났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은 몸이 되었다.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시간에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께서 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활발하게 활동하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 속에 구석진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자아가 드러나게 되면 성령께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한테 성령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들어온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영원한 임재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성령께서 처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내리시고 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그 다음부터 성령은 영영이 떠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다락방 강화에서 성령을 내려보내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준비 시작. 내가 아버지께 자, 또 다른 보혜사 그게 누군가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줬는데 그것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한번 들어오면 떠난다는 걸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할 때 너희와 함께 있다는 개념이 바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게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 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에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요?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이는 믿는 우리 누구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무에게나 주어질 건 아니죠.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지만 일단 믿는 자에게 들어온 성령은 더 이상 떠나질 않으니까 성령 받아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 믿지 않는 자들한테 하는 거지 믿는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도 성령 받아라 찬양했죠.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압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근데 그 성령 받아라가 우리들한테 필요 없는 의미.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근데 그 성령 받으라가 뭐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면 다 주는 것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만이 성령께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령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이 떠났다 들어왔다 하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들어왔다. 또 기도 안 하면 떠났다. 또 기도 안 하면 또 안 들어오니까 또 기도해야만 들어오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임하셨던 성령도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그냥 오셨습니까? 기다렸는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순절날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품성기도 했더니 성령님이 내리셨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보면 여러분들 거기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한 건 맞아요. 근데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이 내렸다는 얘기는 거기 없습니다. 오히려 모여있는데 그냥 내리신 거예요. 모여있는데.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게 뭐예요?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뭐라고요? 이 성에 뭐라고요? 머물라. 기도하라 했어요? 그냥 머물라 했어요? 물론 기도하면 더 좋지만 머물러 있어도 성령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기다린 거예요. 근데 맹성맹성 앉아서 기다릴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함께 교제하고 그런 중에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이 바로 뭐냐면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지배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지배. 성령께서 지배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본문에 나와 있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은 명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죠. 충만함이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상태예요. 무엇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은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꽉 찼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주관함에 따라서 내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은 손만 집어넣어도 다 물이 닿는 것처럼 이 가득 차 있으면 항상 조금만 건드려도 무슨 얘기만 해도 다 나오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스타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짐승같이 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인같이 산다. 왜 본문에 보면 술 취한 것과 성령을 같이 비교를 했을까요? 하는 짓이 비슷하대요. 하는 짓이. 술 취해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나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나를 이끌니까? 술이 나를 이끌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비슷해. 비틀비틀대고 헛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막 옆에 있는 물건도 깨고 막 그렇게. 이것은 뭐야?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술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또 비슷해요. 온유하고 따뜻하고 항상 웃고 어떤 얘기를 해도 은혜가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어떻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과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강력하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원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채우다라는 뜻이 플레로인데 이것의 그 수동태 현재 명령형이 뭐냐면 플레로스세 엔 푸니마티, 성령으로 채워짐을 당해야 한다 이거지. 성령으로 채워짐을 당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 현재 명령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성령이 채워진 상태가 그냥 잠깐 채워졌다가 많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진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가 좀 시들시들지만 다시 채워져서 날마다 충만한 상태로 있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물을 이렇게 마시다가 딱 비워지면 누군가 옆에 있다가 계속해서 이걸 채워줘야 돼요. 이렇게 채워져가지고 채워진 상태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 18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상태가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도 잠시 쉬다가도 혹시 성령이 충만하게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그들의 인생이 끝날까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보면 항상 충만했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낙담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어떤 때는 막 그냥 가슴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를 통해가지고 다시 충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성령이 충만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힘들고 지칠 때만 다시 기도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충만을 받아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면 다시 채우고 근데 이것이 오래가면 안 되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참을 한 3개월 방황하다가 다시 또 기도해가지고 충만하게 되면 또 한 달 동안 반짝하다가 또 다시 3개월 동안 지치고, 이게 아니라 힘들 것 같으면 다시 기도하는 거지 해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이 굴곡이 없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채우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또 떨어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을 왜 술 취한 거하고 비교를 했을까요? 그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하는 짓이 비슷해요. 자, 이게 보면은요, 보세요. 술 먹으면 뭐 이제 드신 분들 알고 술 먹으면 기분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아이고, 누구야? 술 취해도 기분이 좋고 술만 먹으면 만족한 거죠.
성령 충만하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기분 좋죠. 기쁨이 있죠. 그리고 위로가 되죠. 술 취해도 기쁨도 있고 위로도 있어요. 성령 충만도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술 취하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술 취하면 무아지경이에요. 무아지경. 무아지경이 뭔가요? 내가 나를 주관하지 않고 딴 존재가 나를 주관해요. 그래서 옛날에요, 에베소라든지 그리스에 여러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신전들에 가가지고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술 먹고 춤추고 해가지고 황홀경에 빠져요.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그 신들, 다시 말하면 뭐 아르테미스라든지 뭐 디오니소스라든지 이런 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술 먹고 춤추면서 자신의 몸을 황홀경에 빠뜨려가지고 신들을 교접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와 관련돼요. 술 취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유사합니다. 왜? 신과 교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술 취하면 마치 그냥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팍 이런 상태.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그런 상태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여러분들 복음을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참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딱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요, 못 견디겠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성령도 들고 전도도 들고 막 나가고 전도하자는 못 견디는 거야. 막 가라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냥 뭐 어른이고 애고 할 거 없이 전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거 어린 놈, 그때 제가 학생 때였죠. 술 취했다 소리 들을 만큼 진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았던 최초로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이 하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라고요? 새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는 얘기는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다르긴 해. 뭔가 다르긴 해. 질서가 있긴 해. 질서가. 근데도 불구하고 하는 모습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뛰어다니는 듯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딱 일으켰을 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그 모습 보세요. 그때 저거 미쳤나? 그가 안진뱅이였다는 걸 몰랐다면 미쳤다 그랬어요. 진짜. 근데 그가 일어나고 나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미친 것처럼 뛰어다니면서 눈에 뵈는. 자, 세 번째는요. 자, 성령 충만과 술 취한 거에 비슷한 점이 뭐가 있냐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다 나와! 평상시에 아주 가만히 있고 아주 착하신 분들도 술만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럼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깨! 나중에 후회할지 몰라도 저지 깨! 그리고 막 소리치고 막 거침이 없어요. 담대해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도도 그렇고 어른이고 애고 할 것 없이 막 예수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성령이 들어왔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은 못 받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나와요. 복음 전하는 게 복음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과 비슷한 건 또 뭐가 있냐면요, 내 속에 내가 없어요. 누가 있어요? 나를 지배하는 그것이 있어요. 자, 술이 내 안에 들어오면 술이 의해서 지배해요. 그죠? 그래서 술이 나를 이끌어요. 그래서 막 전봇대하고 친해져요. 땅바닥하고 친해져요. 부딪히고.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게 돼요. 나는 원래 좀 성질 있는 놈인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성질도 못 내게 돼 있어요. 그냥 수그러들게 돼 있어요.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인데 남의 말에 들려. 그리고 다 이해하게 돼, 용서하게 돼. 이게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 취한 것하고 술 취한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쁨과 위로가 있지만 술 취한 것은 기쁨과 위로가 잠시.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기쁨, 진정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허탈해지고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더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곰게 하고 썩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기쁨과 위로가 영원한 평안과 기쁨으로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은 지혜 있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항상 지혜롭게 행동해요. 항상 은혜롭게 행동해요. 근데 순이운기 안에 들어오면 항상 미련하게 해요. 뭐든지 깨부수고 그냥 나중에 그냥 막 거침없고, 그것이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차이는 뭐냐면, 성령 충만은 항상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데, 이 술 취한 사람의 삶의 태도는 항상 시간 낭비와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술 취한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 취한 것은 잠시 잠깐의 마음의 유익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시간 낭비고 몸 낭비고 다 건강도 해치고 그 결과는 결국 방탕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술은 곧 내 목숨을 죽이는 그러한 악한 그런 독주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술 취하는 모습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빚고 있는지를 우리를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요 바로 이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술 취하지 말라. 바로 앞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럼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이게 술 취한 자의 모습이에요. 뭐예요? 때가 악한데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 세월을 아끼지 않고 또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술 취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 성령 충만한 자는 뭐예요? 세월을 아끼고 그 시간을 아낀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바람직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대로 살 수 있지만 만약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모습, 악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그러면 성령은 충만하지 않지만 또 술 취하지 않고 사탄도 충만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옳은 걸 찾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악한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중간적인 존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나라는 존재는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사탄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없어요. 중간이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멉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오는 시간 그리고 우리한테 떠나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동안에 내가 준비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깜깜한 방에서 불을 한번 켜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밝아집니다. 한참 걸리나요? 아니면 바로 밝아져요? 바로 밝아집니다. 그 밝아지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불을 끄면 어떻게 되죠? 깜깜해집니다. 서서히 깜깜해집니까? 바로 깜깜해집니다. 바로 깜깜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고 사탄이 주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령과 사탄과의 거리는요, 그냥 한 뼘도 안 돼요. 순간, 내가 성령의 역사를 줄이는 순간 사탄이 지배해요. 아까 물과 공기 얘기했죠? 제가 물을 마시는 순간 이 물에 남은 공간에 뭐가 찹니까? 공기가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공기는 항상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생각에서 떨어가는 순간 사탄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내 생각이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이 두 가지 차이예요.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서 사탄과 하나님의 세력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는 있지만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요. 내가 사탄의 생각을 하면 사탄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물의 공간을 이게 빈 공간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셔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바로 뭐냐면 인격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인격의 충만. 아까 얘기했지만 술 취함이 방탕이라고 얘기하면 성령 충만은 방탕한 삶에서 벗어난 바른 삶의 모습을 얘기를 하죠. 즉 성령 충만은 인격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 충만을 자꾸 감정 충만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팍 선도가 다다다다다다다 방황하고 예언하고 뭐 입신하고 팍
뒤집어지는 이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한 번 들어오면요 딱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팍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어느 정도 예언을 하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팍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깨닫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고 내가 나의 행동과 모습이 서서히 변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확 변하는 게 그게 성령이 아닙니다. 예언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언의 시간. 여러분 예전에 빔 프로젝트, 여기 요즘은 이제 빔 프로젝트 잘 아니면 옛날에 빔 프로젝트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가 초창기 때 나왔을 때 그 빔 프로젝트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했었어요. 교회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제가 부교육자가 있을 때 그때 우리 목사님이 예배당을 이제 새로 이렇게 딱 건축하고 난 다음에 빔 프로젝트를 딱 분위기를 했어요. 그때 2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빔 프로젝트. 그래서 앞에다 탁 했는데 그때 마침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2년도 월드컵이 막 열릴 때예요. 월드컵.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것을 빔 프로젝트를 딱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막 사놓고 난 실험을 했는데 마침 그때 월드컵이 열렸는데 그때가 이제 어떤 경기가 열렸냐면 조별 예선에서 우리가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경기 기억나십니까? 워낙 20년 전이라고 워낙 뚜렷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포르투갈하고 할 때 박지성이가 골을 넣어가지고 이긴 기억나시죠? 그때 포르투갈하고 하는 경기를 아마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아마 그날 밤에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성도님들 다 교회 와가지고 잠시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빔 프로젝트를 딱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주 신난 거예요. 그때 교회들마다 그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 왔어요. 제가 차원해가지고 다 왔어. 그냥 교회 성도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뒤에 가지고 빔 프로젝트를 딱 했어요. 근데 안 나와. 근데 소리는 들려. 전달을 시작했습니다. 막 소리고 이영표 음악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와.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 잘못 눌렀나? 하고 껐다가 딴 거 눌렀다. 또 껐다가 딴 거 눌렀다. 껐다가 한 30분 동안 그러고 있는데 성도들이 막 화가 나요. 목사님 나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운회를 다시 했잖아요. 바로 그래서 거기서 축구광 집사님들 집에 모셨다든지. 그러고 나서 왔더니 교회에, 그래도 저는 이제 부교육자니까 사역자니까 왔죠. 교회 왔더니 할 수 없이 교회 다락방에서 요만한 텔레비전을 본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못 보니까. 그래서 왔는데 거기서 그때 박지성이 골을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빔 프로젝트로 봤으면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의 첫 행사를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 기사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기사 불러가지고 아니 이게 왜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이거는요 한 번 딱 키고 난 다음에 한 1, 2분 동안 예언을 해야 됩니다. 그게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딱 켜가지고 소리는 나는데 화면이 안 나온 걸 1, 2분을 안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1, 2분을 못 기다리고 이거 왜 안 나오지? 껐다가 다시 켰다가 껐다가 다시 켰다가 언제 예언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예언이 안 돼가지고 그 화면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토요일날 그걸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그 다음에 잘 나오죠. 그날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한다고 해서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바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서서히 조금씩 바뀌어져요. 인격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언이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충만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한 번은 불쑥불쑥 튀어나오게다가 다시 또 주저앉게 이러면서 내 모습이 점점 인격자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충만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적인 충만이 있어요. 외적인 충만은 뭐냐면 능력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능력받는 게 뭐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받으면 방언하고 병 고치고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성령 충만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능력은 어떤 거냐면
성령 충만의 능력 받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까 나와 있던 내용들은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뭐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것은 뭐요?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고 그때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능력 또는 권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병 고치는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하면은 무슨 대단한 어떤 초인적인 힘을 얘기하는데요, 성령의 능력은 초인적인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 충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얘기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능력,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궁핍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견디고 이겨내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능력은 기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능력은 뭔가 뜨거워하는 뭔가 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외적인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두 번째는 뭐냐? 내적 충만이에요. 내적 충만은 아까 얘기한 인격 충만, 인격 충만.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일곱 집사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성령 충만한 자죠. 지혜가 충만한 자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사람들한테나 칭찬받는 자라는 게 뭐예요? 인격이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자가 바로 인격이 충만한 성령 충만의 의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인격 충만이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류와 절제.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사실 우리에게 보면 가만히 내용 따져보면 인격이에요.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의 인격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그 다음에 오류와 절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항상 아름다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 충만이요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저희들은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지만 성령 충만은 너가 노력해서 얻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지 않는 우리는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탄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인격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인격의 아름다운 모습,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갑자기 뭐 뜨겁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